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능력을 깊이 체험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 성령님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27과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주제입니다. 거듭남.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그래서 한자로 중생. 우리 성결교회는 네 가지 중요한 그 전도의 그 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우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 중생, 거듭남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거듭나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그냥 반복해서 공부해서 완전히 여러분 안에 그냥 자리 잡혀가지고 이단이든 누구를 만나든 얘기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카콜라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 지금은 죽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런 말 했답니다. 내 몸 안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은 툭 치면 코카콜라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코카콜라 얘기밖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요즘 박 목사는 등산 얘기밖에 안 한다고. 등산 얘기밖에. 하도 뭐 이렇게 등산 그러니까.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등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데 특별히 이 거듭남이나 어떤 인간의 죄 지난주까지 우리가 저거 한 3주 정도 아담 이후부터 인간의 죄와 타락 공부했잖아요. 그러한 것들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지금 머릿속에 지금 세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어떤 한 목회자하고 함께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 10년을 목회하고 나면은 10년이 지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말하거나 하는 것들이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은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따라 한답니다. 이렇게. 서울에 그 열린교회라고 있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뭐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도들 절대 안 쳐다봅니다. 근데 그게 부교육자들이 한 10몇 명 되는데 그게 부교육자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결코 저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찬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을 머리로 하는 가족, 유괴의 사람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누가 얘기한 건가 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는지 아세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했습니다. 대제사장 출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 신자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불신자들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은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정말이지 갈수록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런 죄와 악행들이 많아지는가? 다 마귀가 이렇게 배워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저는 지금도 밤에 이렇게 막 우리 애들이 이렇게 밤에 우리 애들이 많이 컸지만 아이도 우리가 재워주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좀 창피한 일이지만 왜 재워주는가 하면은 무서워서 재워주는 것보다 밤에 애들이 잠자는 모습을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이렇게 잠자는 걸 지켜보는 거 이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저한테는 이거. 애들이 중학교만 가면 그거 하겠습니까? 나가! 그러겠죠, 이제. 문 잠그고 자겠죠, 아마. 그 전에 저는 가능한 애들 전화 안에는 지켜보면서 기도해주고 잠자는 거 봐주고 이렇게. 그런데 얼마 전에 거제에서 한 아버지가 가족끼리 자살했는데 아이들이 목을 졸랐다 그러잖아요. 막 너무나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건 진짜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막 자기의 생명의 분신인데 자기의 혈육을 그렇게 할 수가, 그거는 진짜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건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가족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가족을 만든, 그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건물로서 이걸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 아담을 머리로 하는 마귀의 가족, 불순종의 가족들을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교회의 머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열린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이 아담의 가족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죄인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의로워진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는 새로 태어나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처음에 이제 태어난 건 육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엄마한테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또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물로 거듭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설거지를 물로 하죠? 모래로 하지 않습니다. 물은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만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야만 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어떻게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가 있나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판사, 재판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죄인은 성령님을 원하지 않고 죄인은 성령님을 믿지도 않고 죄인은 성령님을 초대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불뱀한테 막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잠대 위에 높이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백성들은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텐트 안에서 막 그냥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모세가 든 노뱀은 저기 회막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있는데 와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자면은 첫째,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불뱀한테 물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둘째,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까지 기어 나와야 해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렇게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계속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먼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든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높이 드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그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해주십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특히 오늘날의 교회에는 보면은 성도들이 별로 울질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보면 너무 웃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신나하고 미국의 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종종 듣는데 설교 듣다가 성도들이 막 박수를 쳐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왜 박수를 치냐고. 내가 말 잘해서 내가 말 재밌게 해서 박수 치는 거냐고. 박수 치지 말라고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가 이제 11시에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 쉽게 나아갑니다. 저는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성막에 처음에 성막 문이 있고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유대인들만이 물두멍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제사 드리면 어루와지면 다시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자들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이런 거 체계적으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각각 의미가 있다. 너무 그렇게 꼬치꼬치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입구입니다. 저 뒤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가는데 제일 끝에가 뭔가 하면 지성소라고 법궤를 모신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그러는데 한 번에 못 갑니다. 중간에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죄 씻음 받고 각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충분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성막은 보여주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빨리 갑니다. 너무 빨리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그게 마음이 찜찜하면은 놓고 가서 화해하라고. 하나님의 바로 부르러 가지 말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바로 그냥 막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막 나가는데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정말 불경건하게 불순종하며 게으르게 살았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왠가 하면은 그렇게 깨끗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 우리를 듣지 못하시게 하는데 우리가 그 죄 문제로 충분히 죄를 쉽게 확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회개하고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에 나아가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충분히 깨달아야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의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녀. 이제 아이들이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놀 때, 아이들을, 큰애한테 두드려 맞고 들어오잖아요? 그 큰애가 자기 아버지보다 덩치가 더 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는 아빠한테 나가자 그럽니다. 아빠 손만 붙잡으면 아이는 천하무적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아이가 좀 크면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이미 많이, 그렇게, 그 전에 이렇게, 정말 아이는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알았을 때,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짐 보이트라는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들이 뇌성마비로 몸을 못 움직여요, 이렇게. 손가락만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아이가 이제 컴퓨터를 줬어요. 글을 쓰는 걸 이렇게. 아이가 그 컴퓨터 손가락으로 마우스 같은 걸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쓴 글자가 뭔가 하면은 run이었습니다. run, R-U-N, run, 달리고 싶다. 아빠한테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어 달리고 싶다. run. 좀 지난 뒤에 I want to run. 나 달리고 싶어요. 이 아버지가 전기 회사 다니는 직원이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그때부터 아이를 휠체어에 아들이 그때 16살인가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끌고 마라톤을 참여했습니다. 지금 한 30년 가까이 마라톤을 했는데 지금까지 마라톤에 참여한 횟수가 86회인가 그렇고 그분이 뛰은 거리 다 합치면은 지구를 거의 반바퀴 돈 거리나 그러고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라고 마라톤 40km 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또 이렇게 100km를 가는가 그리고 수영을 4km 하는 거 철인 3종 경기 이거 통영에서 하잖아요. 그거를 휠체어 이 아들을 싣고 했어요. 바다에 수영할 때는 이 아버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아들 때문에 수영을 배웠어요.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우고 수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했을 때 물 꼬르륵 빠져가지고 중간에 실격해서 구명대원들한테 실려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 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아버지니까요. 이분들이 그 영화로 만드는 그 영화 제목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보지 않았나요, 그거? 예. 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고 침체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할 겁니다. 혼자 전전긍긍하고 밤새도록 그냥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고 그 중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초를 치고 있는 게 바로 마귀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기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그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다음에 성결이 있습니다. 성결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그냥 중생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삶은 아직 이제 개판 그대로예요, 아직.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단숨에 술을 끊지 못합니다. 여전히 때때로 술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화두도 칠 수 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어울려서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죄인들의 자리 길 그런 데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그 구속을 쫓는 옛사람의 그 죄악된 모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다시 말해서 본성의 완전한 변화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다가 이거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이거 뭐야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막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냉랭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뭐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 이게 아니구나 더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거룩해집니다. 점점 거룩하게 돼요. 저는 이런 경우를 몇 번 목격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던 사람들 막 아주 그냥 도끼눈을 하고 진짜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슬람 신자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막 굉장히 점잖아지고 변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옛날 성질이 나오는 것도 보여요. 근데 제가 옆에 앉아있는 거 보고 막 미안해요 그냥 이러면서 다시금 그걸 깨닫고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냥 막 성질대로 나갔죠. 그냥 뭐 들고 막 싸우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안 그러는 겁니다. 절제를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고 제가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초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짱이었어요. 짱. 키는 저하고 비슷한 조그마한 친구인데 악발이었습니다. 그 연탄집 아들이었거든요. 정희영이라고. 실명까지 거론해서 미안한데 그 어머니는 백 무슨 권사님인데 저희 어머니하고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저하고 친구인데 걔는 짱이었어요. 저는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밋밋한 아이였고 공부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중간 어정쩡한 그 짱이었는데 엄마가 집사님이니까 주일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주일학교들 전부 다 걔를 무서워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우리 고향교회 전도사로 다시 갔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쪽 팔이 많이 좀 작아졌더라고요. 트럭을 모는데 그 트럭이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어디에 깔려가지고 이쪽 팔이 거의 절단 위기까지 갔답니다.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게
그 사건 이후로 이 팔이 영양 공급이 안 돼서 팔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팔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쓸 수는 있는데 팔이 작고 이 팔은 그냥 무슨 헐크처럼 힘이 좋아 보이고. 내가 그때 사고 때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했으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변했어요, 그냥.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그 엄마와 같이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성령의 불로 성령 부려 그걸 부르는데 제 머릿속에 어릴 때 짱하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니까 막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 이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첫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하실까요? 영진아, 그러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음성은 저 개인적으로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도무지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걸 경험한 저 자신은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깨닫는 사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제가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간 걸 보면서 저는 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구나. 그래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박전사가 얼굴 시꺼멓고 진짜 막 그런 박전사가 저 얼굴 하얀 서울 아가씨 만났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참 은혜고 아내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경쟁자가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소개시켜달라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소개시켜줬는데 정말 감사하게 제 아내가 찼죠.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 안 왔어요. 걔가 화나가지고. 저는 그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현지인 한 명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터프한 친구입니다. 일을 대충대충 일을 굉장히 이렇게 막 너무 거칠게 하는 거예요. 망치질 하는데 제가 살살 좀 하라고 살살 좀 한국어 학원을 이렇게 짓고 있었는데 부탁을 했는데 너무 망치질 세게 하다가 망치 이러다가 망치가 쑥 빠졌어요. 제가 밑에서 사다리를 붙잡고 이러고 있는데 이만하게 뻥 하면서 이렇게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제가? 한 적이 있죠. 망치가 제 눈을 때렸습니다. 왼쪽 눈을. 좀 있다가 눈을 떴는데 망치 떨어뜨린 개가 제 앞에서 막 저를 겁이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개가 새까맣거든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애가 하얘져 있더라고요. 창백하게. 막 눈이 이래져가지고 저 괜찮아. 쟤 괜찮아.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래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 이렇게 피를 이렇게 맞고 이렇게 닦고 눈을 떴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뭔가 하면은 걔 이름이 샤입니다. 샤. 걱정하지 마. 나 눈 볼 수 있어.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기 피 철철 눈 떠가지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것도 아니고 샤 내 눈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 해줬을 때 자기는 너무나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얘가 너무 놀라해고 무서워해가지고 걔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근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데 보니까 눈에 맞은 게 아니고 요 위에 여기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데 이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정말 여기가 이만해져 있더라고 이렇게. 이게 커져가지고 눈을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제 아내는 그때 한국에 와 있었어요. 애기 난이라고 둘째. 몇 달 뒤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우리 딸내미가 저를 보더니만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몇 달을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눈은 멀쩡했습니다. 여기 이제 바늘로 꾸몄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여기에 꾸맨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집에 저 혼자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망치가 이렇게 그냥 빵 때렸으니까 그 통증이 지금도 제가 망치질을 세게는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이게. 근데 밤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막 아프고 화가 나고 억울해 답답하게 되지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눈을 보호해 주신 게. 내가 참 이런 얼굴 해가지고 이게 눈까지 애꾸눈이 됐으면 얼마나 보기 흉했을까. 나는 강단에서 절대 설교를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 은혜다. 정말 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여러분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밀한 그러한 체험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삶의 내적인, 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 사랑.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고아원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됐잖아요. 학교가 본격화된 거는 교회가 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그런 걸 할까요? 천주교하고 불교에서는 뭘 했는지 아세요?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어요. 절이, 큰 산들 다 절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절들은 땅을 짓고, 천주교도 땅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럴 때,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그 돈 가져와서 그런 거 다 세우고, 선교사들이 다 한국한테 주고 갔어요. 왜?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본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관심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할 것이고,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러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세상이 진짜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이고, 정말 마귀가 쳐놓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화를 낼 수도 있고 정말 낙담하고 그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처럼 아담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린 그들 때문에 열받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고, 물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